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어서 다른 불을 들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1절에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다. 다른 불을 담아서 드린 것이 죽음의 이유가 된 것은 바로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린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성막에서 일하는 대제사장, 초대 제사장은 바로 아론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그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모세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네 아들, 오늘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러니까 이 5명이죠. 다섯 명 부자, 아버지와 네 아들, 이 5명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위임식이 일주일 동안 있었다. 일주일 동안 이 위임식이 행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그 위임식을 행하고 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에 있어서 좀 이해하실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음식점으로 비유한다면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영업 개시가, 표현이 그렇죠. 영업 개시가 오늘 이 레위기 10장부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뭐냐? 내부 인테리어 다 꾸미고, 그리고 전단지를 뿌리면서 이제 우리 음식점이 있으니까 많이 와서 사 드시라고, 준비 과정이죠. 우리가 그 출애굽기부터 오늘 본문 10장 전까지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5가지 제사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또 이 제사장 옷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모든 내용들은 다 뭐냐? 다 그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설명서에 불과한 것이죠. 실제로 제사가 드려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사가 드려진 적은 한 번도 없고, 이제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에 와서 이제 비로소 말씀드린 대로 영업 계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막에서 이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10장. 그 전은 뭐라고요? 다 설명서.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5가지 제사, 온갖 설명서예요. 이론에 불과해요. 핸드폰을 사면은 핸드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서 있잖아요. 설명서만 계속 읽는 거예요. 핸드폰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얘기를 듣는 거죠. 비로소 전원을 켜고 이제 인터넷하고 카톡하고 사진 찍고, 그게 이제 오늘 레위기 10장부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 실무 작업이 딱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은 오늘 본문 10장 봤습니다만, 바로 전에 9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9장 22절. 거기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 제사장 위임식, 그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우리가 그 성막의 그 구조,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 성막의 마당 뜰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에 이제 그 제물을 올려놓고 이 제사장 위임식이 행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간 그 번제무 불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태운 거예요.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최초의 번제단의 점화식, 번제단의 최초로 불길이 타오르게 된 것은 이 제사장들이 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 위에 번제물을 태우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성막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음식점도 이제 하루에 시작할 때 불을 켜잖아요. 예? 그 주방에 가가지고 뭡니까? 해가지고 불 켜잖아요. 불 켜면서 시작되는 것처럼 이 성막도 이제 최초로 불이 시작되는데, 점화가 되는데, 그 불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 짓는다면 이 번제단에 이 하늘로부터 내려진 이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있잖아요. 그 성소와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만은 성소 안에는 그 세 가지가 있잖아요. 왼쪽에 등대, 오른쪽에 떡상 있고 그 앞에는 분향단이죠. 분향단.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그 중간에 있는 그 휘장 사이에 있는 게 바로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에도 불이 필요하죠. 향을 피워야 되니까. 우리가 그 상가집 가면은 그 향 피우잖아요. 그거하고는 뭐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만은 그 향 피우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불이 필요한데, 그 불을 어디서 가져다가 불을 피워야 되느냐? 번제단.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 엘리야 때도 그 불이 내려온 적이 있죠. 뭐 오늘 본문에서 한참 뒤의 사건입니다만은 하늘에서 그 불이 내려. 이 성막의 불도 하나님이 주신 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분향단에 이렇게 해가지고 향로를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 도대체 이 다른 불이 의미하는 게 뭐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다른 불이 도대체 어디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직접 뭐 이렇게 부싯돌로 해가지고 불을 붙였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떤 불을 붙여가지고 붙였나? 뭐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불이 도대체 뭘까? 이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질문 한 가지가 있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하는 것이죠. 뭐 사람 죽인 일도 아닌데, 뭐 우상을 숭배한 것도 아닌데 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을까 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이 죽음 사건, 늘 우리가 참 묵상하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사건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유사한 그런 내용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먼저 찾아볼 수가 있죠. 거기에 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죠.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만, 그 아간의 범죄. 아간이 이 그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 물건을 훔치잖아요. 다 아시죠? 그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아라. 가축도, 재물도, 사람도 그냥 모조리 다 진멸해라. 아무것도 전리품으로 삼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아간이 그 전쟁에 뭐 아주 그냥 소란이 심하니까 거기서 금과 은과 그리고 외투함벌을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 감추는데, 이것이 나중에 들키죠. 어떻게 들킵니까?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전쟁에서 자꾸만 패하니까 그 패배의 원인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아래다가 결국 이 사건의 원인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간이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이죠. 이 아간이 참 죽었다는 이 사건, 죽을 일인가? 훔친 것 때문에. 그런데 이와 또 유사한 사건이 또 우리는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만, 거기 또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죽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성도들이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 팔아가지고 거기서 슬쩍 숨겨가지고, 근데 그것이 결국 들키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죽음,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 오늘 본문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공통점이 있다면은 어떤 일의 출발점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시작하는 이 상황 속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간은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하는 출발선상에서,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뭡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시점에 바로 이런 사건이, 이런 범죄가 저질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뭡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이 성막이 이제 최초로 세워진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음식점이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막을 통해서 사역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 당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얻는 장소고, 이 모든 사역의 첫 출발, 처음이라고 하는 것, 지난 성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처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대표한다. 모든 것을 대표한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여호와께 대대로 거제로 드릴지니라. 처음 것, 곡식의 처음 것,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뭡니까? 맏아들, 첫 아들이죠.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 그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짐승의 첫, 자녀의 첫 가축, 곡식 첫 번째 것,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이 무슨 얘기라고요? 무슨 의미라고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어기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겁니다. 그랬다가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꼬이는 거죠. 그때부터 영적으로 꼬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든지 첫 번째 할 때는 이게 규율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좀 이 기강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 이 성경 영적인 원리는 더욱더 아주 엄격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첫 사역에 있어 가지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다른 불을 들였을까? 다른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다른 불을 왜 들였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까지 봤습니다만, 거기 9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뭐를 하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뭐를 면하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음 직후에 주어진 말씀이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회막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마시지 말라.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불을 들이게 된 이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구별을 못한 거예요. 10절에 나오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것이다. 술에 취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런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정하고 뭐가 정하지 않은 것인지 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독주를 마시지 말라. 사실 구약 성경에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적으로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알과 로가 있어요. 알, 로. 영어로 말하면 not 아니면 no 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not, no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이제 그 문장이 부정문이 됩니다만은 히브리어는 알 혹은 로가 들어가요. 근데 알은 일회성의 부정이에요. 일회성, 알, 일회성의 부정. 로는 뭐냐? 이 절대적인 부정입니다. 로는 절대적인 부정. 그래서 로 절대적인 부정, 예를 들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로 절대적인 부정이죠. 이건 뭐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알, 이 일회성 부정. 예를 들면 이제 만나가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잖아요. 평일에는 내리다가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소에서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 이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나가도 돼요. 근데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 이런 건 뭐라고요? 일회성 부정. 이럴 때는 R이 쓰이죠. 영원히 처소에서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만 나가지 말라. 근데 오늘 본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여기서 쓰인 부정어는 절대적인 로가 아니라 R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먹어도 되는데 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회막에 들어갈 때는 마시지 말라. 뭐 그렇다고 술을 마셔도 되냐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죠.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고 이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음주 문화를 우리는 경계해야죠. 지혜롭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죠. 자,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마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실수를 범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주석에도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 중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분향단을 드릴 자세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맨정신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모자라는 판에 다른 때는 마셔도 돼. 그런데 지금 이 첫 사역이 시작되는 이 판국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가 가지고 분향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가져온 불이라기보다는 그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불을 드리는데 지금 그 중심이 전혀 하나님 앞에 드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마셨다는 이 자체부터가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맨정신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주 간절히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감에도 모자랄 판국에 포도와 족주를 마시고 나갔다는 건 뭡니까? 경홀히 여긴 거예요. 뭐 대충 해도 되겠지. 뭐 하나님 그냥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러면 창세기의 4장에 보시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나오잖아요.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나요? 어디 성경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정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만 제물의 종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고 그러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쉬운 말로 정성이에요. 정성, 거룩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이후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거룩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이 판국에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건 뭐 슬쩍 해도 되겠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아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 갔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실 정도의 그리고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감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다가 결국 번복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라, 그런 얘기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뭐 예배 나올 때 뭐 포도주, 독주 마시고 나오는 분들은 없겠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취하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처럼 그런 때에 주님이 오신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직전에 그런 때에 주님께서 임하신다. 여기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취했다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만 쏠려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구원, 심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영혼과 뭐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경제,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나눈 말씀이죠. 사람들은 온통 경제에 관심이 최고로 많죠. 돈에 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관심은 돈이에요, 돈. 그거 어떻게 부인할 수 있나요? 그 돈. 이걸 우리는 부인을 할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죠. 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보시면 5장에도 보시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내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이거 취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취하면은 그 자체가 바로 밤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는 그 순간. 계시록 17장, 여기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음녀라고 하는 건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전에 교회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리켜서 음녀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 교회가 세상하고 뭐 그냥 완전히 야합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거를 가리켜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에 취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로 분향단을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기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할 정도면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열정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생겨난 열정이냐, 아니면 그냥 그 세상적인 인간적인 열정이냐, 우리는 이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단 단체들 보면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이단들의 열정은요, 참 우리가 보면은 좀 부끄럽기까지 할 정도로. 근데 그 열정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들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 교주를 우상 숭배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배타적이고 잘못된 말씀 해석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거기서 생겨난 그 열정, 다른 불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불을 드리게 되는 계기가 뭐라고요? 세상에 취하면. 세상에 취하면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더 관심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그 취했다라는 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세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세상 질서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양단을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참 이 아름다운 출발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계속해서. 그런데 그 불이 어떤 세상의 불이 아니라, 잘못된 불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인간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려온 성령의 불.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취하기보다는 말씀에 취하시고 성령에 취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연합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